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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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제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해하기, 하나님의 부르심 이해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부르심의 목적 10가지를 제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췌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부르심의 목적 10가지. 첫 번째가 예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간 구절을 생략했습니다. 그대로 발췌했기 때문에 그 기록에 생략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땡땡땡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땡땡땡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PPT로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여덟 번째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아홉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열 번째는 더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 부르심의 목적 굉장히 놀라운 또 은혜와 축복이 이 부르심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특징, 이건 부르심의 목적이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면은 이러한 10가지 목적과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랑으로, 강권적인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 사역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스스로는 후회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신 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요, 아주 극적으로, 아주 영적인 상황 가운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부르실 때가 있지만, 의외로 일상의 삶 속에서 부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삶 속에서 일상을 열심히 하루하루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셨어요. 포도주 틀에서 일상적으로 타작을 하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던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밭을 갈던, 농사일을 하던 엘리사, 뽕나무를 배양하던 아모스, 물고기를 잡던 이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리마태는 이제 세리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또 큰 소망을 주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온전하게 하시면 견고하게 하세요. 견고하게 하세요. 종말에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엄청난 목적과 이 축복과 또 이 부르실 때 이렇게 특징적으로 부르시구나. 오늘 또 이사야의 부르심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오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6장 1절 8절 이사야가 부름받았습니다. 이 이사야의 부르심에 대한 가정을 보면은 4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먼저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높고 위엄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이때에 이사야가 이 성전에서 앉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또 왜 성전에 이 순간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시야가 죽던 해, 무슨 말입니까? 우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위대한 왕입니다. 3대 성군이 있어, 이스라엘에. 다윗, 히스기야, 우시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모든 존경을 받는 위대한 3대 성군에 드는 인물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처럼 나라가 번성하고 부왕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절망과 슬픔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부르심의 가장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이걸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단계로 가는데, 그 2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것을 목도하고 그 영광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압도가 됩니다. 압도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아유, 기쁘다. 아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돼요? 자신의 제약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더러운 것이 보여요. 자신의 영혼의 제약상에 보여줘서요, 꼬꾸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되어서 그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실 앞에서 바로 2발 지탱하며 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진짜 놀라운 경험을 몇 번 했는데, 이전 교회 말고 그 이전 교회에서 제가 이제 기도회 인도를 좀 여러 번 했어요. 이제 한 100여 명의 그 성도들이 있으면 이제 기도회를 뜨겁게 막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고, 기도가 막 탁월한 교회. 근데 보통 이제 기도회 인도를 막 하잖아요. 10번 인도를 했다 그러면 한두 번 정도 저에게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압도하셔가지고 이제 막 찌릿찌릿 전기 현상을 막 주셔요. 손끝과 막 가슴에 진동이 막 일어나요. 그러다가 그 임재하심이 너무 강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마이크는 잡고 기도 인도를 하고 있어요.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바닥에 꼬꾸라져가지고 멘트는 치고 있는데 외마디 소리는 하면서 인도를 막 이렇게 해요. 기도 멘트를 강력하게 탁 던지고 나도 막 방으로 기도를 막 몰면서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강력하게 압도가 되면은 내가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만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나의 지혜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만 하게 되면 회개 기도. 경험해 보셔야 돼요. 10번 중에 한두 번은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딱 처음 시작할 분위기가 달라요. 오늘은 진짜 분위기가 공기 호흡이 달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먼저 우리가 어릴 때 막 손 전기 그 놀이 있잖아요. 막 손을 끝에서 모아가지고 피를 쫙 뺀 다음에 한 번에 딱 해가지고 아이고 하면은 막 찌릿찌릿 하잖아요. 그것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지금 이러면 이제 왔다 성령님이 오셨다 이거야. 이거는 근데 성경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이나 또 이제 평양 대입운동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이런 어떤 성령의 임재하심에 떨림, 진동, 어떤 현상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사야가 이제 부르심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제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정결케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랍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와 그의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 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외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에 있나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부르심 받은 이 네 가지 과정이에요. 네 가지 과정.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고, 부르심의 강력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이사야가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부르심 받은 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반응한 거, 이 케이스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네 가지 가정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해하기잖아요. 이해하기. 자, 이런 부르심의 어떤 원리들이 있고 축복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하는 것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세 가지가 뭔가, 이걸 바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강력한 압력으로, 강권적으로 탁 집으셔가지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억지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압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 수요일날 나누었을 때 제가 그 유무상통의 역사가 이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막 이렇게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썼단 말이에요. 이 기록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어떤 대상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일반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권적인 부르심의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무엇보다도 지금 이사야가 부름 받은 것도 그렇게 강권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너가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팍 찍어서 말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갈망과 심정과 마음을 이사야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깨 너머로. 그 마음을 듣고 그것에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대해서 흔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억지로 막 끌어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불가항력적인 막 강제적인 그게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진지하면서도 조용하면서도 그런 어떤 초청이었어요. 초청. 그래서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12제자가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묵상해 보기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재물이 많아가지고 아마 12제자 이외에 많은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컨택과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부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부르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이들이 부르심을 받아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호소, 외침, 심정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가슴에 확 꽂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마음이 성령이 아주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아주 섬세한 인도하심에도 반응하게 되고 캐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특징은 뭐냐면 고민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이 딱 분명해요. 명확해요. 선명해요.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명해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명해요. 선택이 분명하고 생각이 분명해요. 자기가 아리까리하다. 충만한지 안 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너 그렇게 물어보면 너 충분하지 않은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도 마찬가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야 내가 가라라고 직접 명령하지 않으셨고 성전에 울려 퍼진 그 하나님의 음성, 심정, 갈망, 소원을 하나님의 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을 이사야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이사야가 그 귀를 기울였고 응답했습니다. 그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자신을 깊이 자각했지만 그럼에도 자유함 가운데 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사명을 던져주십니다. 그 세면 음성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목회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평신도도 목회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평신도 사역자의 삶을.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사역자의 삶을 살기 원하세요.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모두를 향한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신학을 딱 결단했어요. 누가 다가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또 부르심 받았니? 목회자 길 가는데 신학 어떻게 응답 받았니? 하나님 강권적인 음성이 뭐니? 막 이렇게 해.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
하나님께서 뭐 어떤 몇 장 몇 절 구절을 강력하게 막 주셔가지고 이게 막 살아 꿈틀거리면서 막 꽂히고 뭐 이런 경험이 없어.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경험이 없어.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신학을 결단하고 목회자의 길을 갔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 이 부르심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를 받은 사람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부르심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붙잡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자격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과 조건을 갖추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거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순종, 부르심에 대한 반응, 순종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런 순종에서 자유함에서 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사랑과 자유함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얘야 이제 집에 가자 하고 불렀어요. 엄마가 강제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 TV 보면은 정말 금쪽이 막 이런 TV 보면은 말을 진짜 안 듣는 사람 아이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특수한 케이스고 엄마가 강제로 아이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얘야 집에 가자 그러면은 그 음성 듣고 아 엄마 목소리다 하고 자기가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엄마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알아듣는 자가 자원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변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재능과 조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재능이 있고 그러면은 너는 이런 하나님이 부르셨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불러요. 어떤 자격을 있으면, 자격을 갖추면 그게 합당한 회사에서 부릅니다. 어떤 능력과 조건, 과정을 마치면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이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엄마랑 뭐 상의를 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주변에 알만한 선배들하고 막 나눠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어떤 뭐 과정을 통과해서 네가 예쁘니까 돈이 많으니까 너를 쓰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 부르심을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중심, 내 기준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과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조건과 능력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한 다른 사람과 어떤 누군가 상의해서 그 응답과 부르심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본인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때 부르셨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의 그 영혼이 엄청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그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부르실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그건 뭐냐면,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요, 우시야 왕이 죽었잖아요. 국가적 위기였고, 나라 공동체 영적 위기였습니다. 또 개인적인 위기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인간의 모든 의지하는 대상들,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인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깨달은 게 뭐냐? 진정한 주권자요, 진정한 통치자요, 진정한 왕이 우시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의지했던 그 위대한 능력 있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때야 비로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 앞에서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던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위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우시야가 죽어서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의 더러움과 부정함이 드러나서 이것이 나의 영적 위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위기를 겪게 되면은 그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림과 파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음의 빛 아래, 예수의 능력 아래 들어가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야 되는 것이요.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집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우리의 그 부정함과 제약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정결케 해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처리돼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겪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이사야가 영적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 있다고, 왜 없다고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선한 것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부르실 때 우리의 능력과 기질과 성향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냐? 이 대상에게 위기를 겪게 하셔서 이 사람이 바닥을 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의지하게 만들고 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제 해결을 통해서 정결함을 덧입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과 심령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궁정에 있을 때 살인을 막 했잖아요. 그죠? 살인까지 저질렀던 혈기가 있고 인내심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가 이제
인도함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세가 원래 그 온유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가 하나님의 본성인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을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는 율법의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였단 말이에요.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준으로 봤을 때, 자격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만큼 부르심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죠? 네.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겠냐 하는 거예요.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질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재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부르심을 받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딱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따지고 기준을 따지고 자기 중심으로 막 경험으로 막 너는 안 돼. 너는 뭐 목사감이 아니야. 너는 뭐 사목감이 아니야. 자기가 막 하나님 돼가지고요. 재판관이 돼가지고 막 좌지우지해요. 네? 어떤 공동체에 제가 예전에 몸담고 있던 공동체에 어떤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이제 사역자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능력은 내가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능력이 70점짜리. 그런데 이 친구가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의 능력이 한 70에서 80점 돼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 친구의 약점이 뭐냐면 소통 능력이 부족해. 소통 능력. 그래가지고 모든 주변 공동체로부터 이 사람의 어떤 점수로 매기는 게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가치를 평가할 때 20점에서 3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내가 딱 볼 때는 이 사람은 20점, 3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소통 능력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80점, 90점짜리로 뭐 인정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아까 첫 번째 그 케이스 그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날 이제 제가 무한 리필 밥을 내가 너무 격려하려고 밥을 사주러 이제 갔어요. 옛날에 그 성균관대학교 앞에 그 무슨 무한 리필집이 있어요. 그 거기 1인분만 내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껏 먹으라고 막 격려해주고 내가 물어봤어. 누구야? 많이 힘들지. 네 마음 못 알아주고 어렵지.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사역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너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갈 거니 힘들지 않겠니? 인정도 못 받고 지지도 못 받고 또 오해를 사고 억울한 일이 많은데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형, 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내 일평생 내 인생 통틀어서 딱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게 된다면 나는 내 인생 헛살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그러면 나는 충분하다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정해 주실 것이니까. 내 삶을 통해서, 전 인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딱 한 사람만 제대로 구원시키고 제자화를 시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거 칭찬하실 거라고. 이 고백을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그 친구가 고기 부으면서 막 얘기를 해. 나도 이제 고기 끄떡끄떡하고 막 나도 이제 막 눈물이 울먹울먹 하면서 고기를 막 먹었어요. 그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다. 이 말은요, 그 부르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본성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나타내고, 온유함을 나타내고, 선하심을 나타내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어떤 그 선함을 나타내고,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오해,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질과 조건, 성격, 능력의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적인 기질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온유하심과 사랑하심과 인내하심, 자비하심, 그 마음을 우리가 가득가득 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의 표현인 그 부르심을 잘 캐치할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때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해가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19세기 미국의 붕사 무디가 엄청난 붕사, 세계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봉사가 교육도 받지 못했고 말도 서툴렀고 설교를 하면은 문법이 엉망이어서 사람들에게 막 비웃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혀가 짧아가고 발음이 막 세고 버퍼링이 좀 생길 때가 있는데, 봉사 무디 묵상하니까 굉장히 큰 위로와 또 소망이 생기네요. 이 무디가 뭐 구두 수성공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기질과 학식을 보지 않고 어떤 수준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순종과 열정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그것은 뭐냐면, 이 봉사를 부르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는 이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봉사 딱 하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봉사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시켜 먹으려고, 너를 막 부려먹으려고, 내가 막 이렇게 학대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어떤 특별한 봉사나 사역을, 일을 부려먹으려고 부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비슷한데, 성경이 말하는 이 부르심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의 아들을 이방인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거든요. 이게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이게 부르신 것이에요. 설거지하고 막 주차 봉사하고 이게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떤 교사로 불렀다, 어떤 성가대로 불렀다, 어떤 뭘 불렀다, 부른 게 맞죠. 근데 성경적 의미에서 그 부르심, 막 사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르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이게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봉사는 뭐냐? 막 직책을 감당하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 표현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로 내가 어떤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심의 개념과 봉사의 개념이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사 자체를 사명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사명은 사명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내가 이 길로 부르셨다, 나는 이 사명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좀 약해진다. 그러면 그 봉사를 조금 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재적으로 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관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게이지가 차야 돼요. 그래야지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런 수준과 모습이 지금 10%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진 업무와 봉사의 역할이 30, 40이다. 그러면 로드가 생겨. 탈진하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누가 기뻐한다? 교회의 어떤 감제자들만 기뻐한다. 네가 수고하면 내가 일 안 하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근데 그거는 뭐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100으로 사랑해. 즉 100 상태야. 근데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지금 50밖에 안 돼. 더 일을 막 하고 싶어. 그 50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럼 60, 70, 80 될 때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막 120, 150 된단 말이에요. 잘한다. 다른 순장님이나 뭐 목사님들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자꾸 막 들어오면 이제 어느 순간 탈진하게 됩니다. 영적인 어떤 공부함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교회에 대한 원망이 막 있어요. 그거는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때는 조금 쉬고 내 영혼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키면서 유익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좀 이게 유익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은 봉사가 아니다. 부르심은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길을 갈 때 이렇게 안내해 주면서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짐을 가지고 횡단보도를 걷지 못할 때 다가가서 예수님의 그 인자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님 소개하면서 짐 들어주면서 친절하게. 이거 바로 빛 대신 친절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부르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해하기 나누었고 또 오해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봉사는 나의 어떤 성품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억지로 이방인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쫓으셨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는 강하게 책망도 하셨지만 그것조차도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작은 일일지라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맡고 있는 어떤 위치와 역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빛과 예수님의 그 인자함과 친절함과 아름다움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해요. 제가 요즘에 주변에 막 영혼들을 막 만났어요. 근데 영혼들을 만났는데 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정말 가슴 아픈 게 이 영혼들의 그 깊숙한 고민, 그 어떤 아픔, 상처, 이거를 교회와 리더들이 헤아려 주지 못하고, 들어주지 못하고, 터치해 주지 못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 이유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를 진단하면서 청년부에 더 재정적 지원을 막 해주고 뭐 교재를 바꿔주고 뭐 프로그램을 바꿔주고 뭐 수련회는 이번에 막 어디 제주도로 막 가고 뭐 휘황찬란한 데로 막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만나주라는 것이에요. 만나주라는 것. 만나주질 않는다는 것. 이 만나준다는 뭔 얘기입니까? 들어주라는 것이죠. 그 청년들을 만나서 그 청년들의 고충과 마음을 들어주고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이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들이. 그 얘기를 어떤 영상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깊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누구를 만나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인사 하나 하더라도 우리의 표정과 눈빛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친절함 있잖아요. 그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들면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주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담긴 목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자발적인 순종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본성,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일상 가운데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재능과 능력과 조건이 아니기에 나는 못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찬양하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기도하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